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기적을 주시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신가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그 이전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으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 체험이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그렇게 기적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 쉽게 말하면 문둥병 환자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으려고 애써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치유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백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뜻은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문둥병, 막 참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고 남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그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깨끗한 피부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절실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적 같은 일이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야,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지만 베드로야,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면서 그런 마지막을 체험하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어로 rebuke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복 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언젠가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더니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막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막 윽박지르며 꾸짖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뭡니까? 23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요 뜻하심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꾸짖으며 항변하며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정도인가 싶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들었는데 이 나병쯤은 그때니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장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일을 앞장 세우고 내세우고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좀처럼 체험되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장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42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주님,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뻔히 보이는 것이어서 비켜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역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만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내 뜻, 내 생각, 내 일,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여 원하시면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 너의 원함도 있겠지만 내가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서 저 멀리 산 속에서나 굴 속에서나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한마디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전염될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부에 일어난 병을 고치는 것쯤은 사실 문제가 아니겠지요. 사실 나병 환자에게 진정한 치유는 내면의 치유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웃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내버림을 당하고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지난 과거의 자신의 삶, 억눌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살아서 못하나라고 하는 그런 참 마음들 속에서 마지못해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였을 것인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첫 단추는요, 첫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실 때에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즉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시. 예수님 말씀하는 그 즉시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어떤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 즉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일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Prove it. 증명하라 하는 겁니다. 증명하라.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여기도 되어 있네요. For testimony to them.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testimony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실 제가 참 목사 안수 받은 것만 30년이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하여튼 더 긴 세월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 입증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 바로 말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티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말티온이라고 하는 말이 왔는데, 여기 사용된 것은 말티온인데, 근데 말티온이나 마르티스나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입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창조됐던 옛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냥 껍데기만 구원의 어떤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없어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입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입어라, 받아라 말씀을 했는데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의 치유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산다면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기적을 체험해서 치유를 받았으면 멀쩡한 정상인인 가족들을 찾아가서 성 안으로 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이 문둥병이 없는 그런 삶을, 고침받은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 아닌 것 같아. 좀 더 며칠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나병 환자 촌으로 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계속 산다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입증하라는 것은 네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너 스스로 믿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라는 것인데, 증명하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티리온, 말티스라고 하는 이 말, 자, 첫 번째 이 헬라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십계명.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임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말티리온, 이 말은 원래 헬라 성경, 신약 헬라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두 증인의 어떤 그런 증인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티리온, 말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 말티스, 말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 증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그지요? 팩트를 팩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팩트가 뭐냐?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요약은 십계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증거하고 입으로 나타내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 입증하라, 증명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자, 이제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증서와 같은 어떤 제사장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있어야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을 너는 지켜 행함으로 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까요? 당신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6년을, 10년을, 2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군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 할렐루야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더 힘써서 증인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입증하라, 말티리온, 말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마치 순교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되면 하고 말면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분 좀 좋아지면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시죠 하고 내 기분이 오늘은 기분이 그렇지 못해. 그러면 또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뭡니까? 순교자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가 순교자 아닙니까? 말티리온, 말티스, 문둥병자에게 기적을 주시면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너의 삶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너는 순교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이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경험,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이유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입증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음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너에게 행하셨음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났음을 입증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라. 그 일을 하며 너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이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해야 내가 행복할까?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다. 물론 해야지. 그 속에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주님의 이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심으로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허락받으며 더 나아가 주님이 내게 그 기적을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그러한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생명 바쳐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